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세계 곳곳에는 자연재해와 천재지변과 또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서 주님 들끓는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또한 은혜 주셔서 또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성경 공부 주제입니다. 우리 찬송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하늘의 소망과 미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포가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져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만을 드러내고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 춘천모에 소속 4개 교회의 중부동부 수련회를 분교회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힘들지 않도록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수로 험난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하여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진 수련의 삶으로 더욱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공부할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피곤치 않도록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사도신경 성경 공부 교재 제12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말씀 먼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단을 짓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곁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일어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기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노라. 다 같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신경 7장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계와 역사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가로 넣기 해야 된다는, 그죠? 시작하신 때 이 세계와 역사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대다수가 미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중장년은 어떻게, 노년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죠. 우리 가정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 국가와 세계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그런 재앙들이 너무 심각해요. 우리는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대전이 34도씨였잖아요. 섭씨. 그 이상인 것도 있겠죠. 아스팔트 위는 더 막 이상도 더 높겠죠. 그런데 지금 저쪽 이탈리아 이런 데는 섭씨 40도,
그죠? 39도, 40도, 북아프리카 이런 쪽. 그리고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건조하니까 볼리비아,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끄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수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 넓은 그 황야에 있는 옥수수밭이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옥수수밭이 타요.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또 다른 별을 이제 찾아가자고 하는 그런 공상 영화가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지금 그렇게 그 미리 예상했던 현상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 곳곳에 고온 현상, 그죠? 남극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세계 높은 고봉에 그런 빙하도 이미 많이 녹아내렸고 날씨가 너무 고온이고 건조하다 보니까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이것을 끌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드네요.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다는데 그게 지옥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상들이 보면은 이거 막 고온 현상, 화재, 심지어 전기차 화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 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불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결과가 참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이 되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5분 뒤에, 10분 뒤, 30분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려고 하죠. 제가 젊었을 때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그 당시에 유명한 미래학자가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등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저서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1950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 동안에 변하게 될 이 미래의 지도도 미리 그가 이렇게 예견하고 그랬었죠. 아주 유명한 학자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들의 그 표현이 사실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그 서술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미래학자도 사실 자기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확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미래를 예측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00% 확실하게 예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미래, 이것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언뜻 알지만은 이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확신되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는데, 재림은 아마도가 아니고 아마도의
대조되는 것이 뭘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스 스토리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미래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 정리한 이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은 바로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불렀던 4번째 찬양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요약을 하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메시아께서 오신다. 왕께서 오실 것이다. 그저 초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재림에 대해서 확신도 하지만 그동안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의 그런 유혹과 그런 왜곡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 잘못된 그런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리고 흔들리고 결국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바르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두 자로 어떻게 말하는 거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조양 원사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즉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은 우주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증거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것을 모두가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오신다, 누구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보이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단 교파들을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예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것들이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이단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거짓 사설을 그렇게 내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편에서,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곧 우주적 종말, 세상의 우주적 종말, 죄악된 세상의 우주적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제는 영광주로 오시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그런 호위 가운데.
자, 2번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전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며 바라셨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인정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고 기다린 대로 다시 오십니다. 네, 사도행전 1장에서 고백하죠.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에 임재하세요.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지만은 그러나 재림할 때는 부활하셨을 때의 그 육체의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림한다는 이단의 가르침에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성권사님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목이 좀 기침 많이 나오셔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문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은밀하게 왔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 오실 때에는 은밀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종족들이 고문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에는 비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다음 오실 때에는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하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 또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자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오실 그분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육체를 가진 채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우리 주님 보고 싶으시죠?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오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고 우리가 또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올 것을 너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주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답안지에서는 하늘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죠? 그 말이 금연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자, 2번. 주님이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네요. 자,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누구와 함께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죠?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주로 오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좀 힌트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런 자들도 영적인 그런 존재들로서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또 이미 죽었었던 그런 영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런 영들도 함께 우리 주님께서 데려오실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 구원받았던 자들 가운데 우리가 보고 싶었던 자들 만나게 되겠죠.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 장면이 얼마나 웅장하고 최고의 그 장면일지 상상할 수 없겠죠. 그죠? 어떤 장면 보면은 대관식이나 막 보면 우리에게 막 위압감을 주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비교가 안 되겠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이 끝에서부터 저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아서 우리 주님이 데려오시는 그 장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대단할 것입니다. 입이 쩍 벌어지겠죠. 자, 다음 주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 자, 다시 오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심판입니다. 모든 악에 대한 심판.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탄식하게 하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인 것이죠. 그냥 오시고 싶으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인 것이죠. 자, 1번 유건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온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천사들도 심판하시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역사 아래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갈 것이며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악인도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누가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천사들,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주의 심판 앞에 불려나가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 그죠? 그래서 모두 다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심판받는 사람들도 또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무저경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영광형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죄에 따라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던질 것입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심판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심판받을 일들을 쌓아갑니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데 이거 행위 구원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은 점점 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순종의 모습을 하며 살아갈 것이고, 믿음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주가 되고 왕이 돼서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열매를 가지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지금도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악인들. 아무리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자기가 믿음 좋다고 스스로 착각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는 별로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죠.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심판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읽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사람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장가가고 자기네들 할 일 하면서 심판이가 임했는데도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편안하게 마음 놓고 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꾸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그죠? 깨어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허투루 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보람있게 의미있게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자, 3번 김일태 장로님. 예수님은 의롭게 된 성도들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실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맺은 성도들의 열매로 악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중에도 이 땅에서 순종의 삶 따라 삶의 누림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듣고 재림을 바라봅니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날, 말로 다 표현 못하겠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지 차라리 바위와 산하 우리를 덮으라.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런 임재가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를 가리워라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조적으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영광의 날, 그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참 그날이 승리의 날과 환희의 날, 기쁨의 날이고 영원한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은 나중에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서로만 사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예언서 맞죠? 예언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말세 신앙을 살아가는 핍박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위로를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막 왜곡해서 뭘 맞추고 시기를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시한부 종말론들 자들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막 시간을 막 계산해서 맞추고 아주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때 심판의 날이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라는 것. 자, 질문 3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누구를 심판하죠? 한번 말해볼까요? 악한 천사들, 그죠? 귀신들이죠. 사람인 척하고 조상 귀신인 척하고 막 하나님인 척하고 속이고 그랬던 악의 영들, 악한 천사들, 또 그 우두머리 사탄. 또 누가 심판 당합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주의 심판대 앞에 불러나갈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4번. 자, 여튼 그 질문 3번은 악한 천사들, 이 땅에 살았던 자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자, 질문 4번. 심판 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던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롭게 된 자들인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받으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사님 1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그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한 호기심에 미혹되어 그때를 알기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잉태하며 살게 하십니다. 성도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며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경건한 자들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십니다. 장차 오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그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누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정말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가짜네. 그 사람이 말이 맞는다는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의 잣대의 기준이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분명한 현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라는 그 시기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언제를 말세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세 때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사의 기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심화가. 그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거짓 예수들이 사실 계속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그 시를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천하의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라고 힌트는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만큼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 다다르지 못한 곳에 전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교회는
이런 선교적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3대 사명 중에 이 세 번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았는데 점점 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요. 근데 왜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왜곡된 그런 잘못된 일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안 믿으려고 하고 재림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번 최 권사님. 그리스도께서 왜 천만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흥행할지라도 악인이 활대를 치며 승리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말할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봅시다.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이 악이 횡행할지라도 그리고 악인이 활개치며 잘 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악하게 살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원수들을, 악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세의 시간들을 이렇게 잘 살아가야. 그 말세를 올바로 기다리는 태도는 예전에 다미선교회 그때 1992년도 그때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땅 팔고 집 팔고 재산 팔아서 어떻게 그것도 바치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극단적인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악인들이 횡령해도 또 잘못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며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날이 왜 안 오냐? 예수님의 그날이 재림이 왜 안 오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해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남들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의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더디 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한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날 예수님으로 산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많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진리를 지키며 그를 행하며 산 우리를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이 참 세 번째 단락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믿음으로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또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지금 대다수가 더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죠. 노아 때도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많죠. 그쵸? 힘겨울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무시당하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애들, 요즘 학생들은 그런다잖아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누구 있냐? 그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점점 더 믿는 자는 적어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신앙은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또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사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죠? 주님만이 참 위로가 되시겠죠. 그때는 참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이 운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5번. 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날 알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이? 방종하고 아예 아직 그날이 안 와. 절대 안 와.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렇죠? 근데 언제 올지 언제 모르고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오실 수도 있죠. 어떤 나라 사람에게는 우리가 낮이지만 그 나라 사람에게는 밤이게 되겠죠. 자, 여튼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날과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고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은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자, 질문 6번.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불순종한데 순종케 해주세요. 이 말씀도 믿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숨으려고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손 벌리고 두 손 벌리고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번 그럼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해봅시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재림을 바라는 주의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왜 주의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그죠? 한 주의 시작을 말씀, 기도,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또
예배들을 드리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매일 성령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기 싫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예배는 신앙생활 오히려 기쁨이고 주님 앞에서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주일 잘 지켜야죠. 그죠?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면 뭐 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하고 읽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아까 그리고 그 선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 적용하시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분 제가 질문 읽으면은 한번 답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손에 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시니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너희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나의 영혼은 다 영원한 정죄 가운데 동실 것이지 나와 택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계셔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날 우리도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힘 빠지게 하고 낙심시킬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또 부활과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런 말씀의 위로로 우리 성령의 위로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위로를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했습니다. 건강, 물질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치 나에게 참 위로를 줄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에 목매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이 재림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제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취해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아서 심판받는 자가 아닌 주님의 재림을 두 손 벌려 환영하고 주님 앞에 복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저에게 위로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목말라 하면 사실 제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 사람이 물질이 건강이 주님 그 우상들이 저에게 갈증을 채워줄 것으로 주님 착각하며 살았고 그것을 향해 살아왔었던 그런 부질없는 불신앙을 구별해주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명도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교인들이 없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확신하고 그것을 참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 교만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참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건면하고 기도하며 건면하였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참 예배자로서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주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가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참 구주로 주님 믿고 순종하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에서 멀어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남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을 잘 권면받고 훈련받아서 함께 구원에 주님 대원에 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직 끝나지 않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끝낸 것처럼 또한 더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악한 사탄 틈차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여름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준비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 사역하는 준비시키시는 귀한 참 하나님의 백성 주님 교회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사고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간절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더욱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가는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닌 주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과 또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여 주시는 또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저희들 그때 주님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 물러가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여러 참여가 어려운 자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복음의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의 열매가 있도록 믿음의 증보가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